어제 우리 수원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수원기독국제학교 수원 크리스천 인터내셔널 스쿨 제1회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5명의 학생들이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졸업하는 학생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하나같이 하나님 믿는 신앙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고백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큰 격려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우리 학교에서 배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잃지 말고 주님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살 것을 다짐하는 영상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도 우리 수원수목을 통해서, 우리 수원기독국제학교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세대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것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의 겨울 집회에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기대하며 이곳에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셨나요? 바라기는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도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주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참된 쉼과 안식은요, 우리 예수님 품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일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복잡한 심사가 주님 품 안에서 다 풀어지고 위로받고 세임 얻는 충전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그분을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우리 예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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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와라. 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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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주께로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만나 뵙고 예배하는 은혜의 현장에 불러 모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립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 뵙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우리의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이 쉼과 치유와 안식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영접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대로 귀한 사역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만든 피조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마치 부모가 이제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한 공간을 준비하는 것처럼 아기가 이제 출산이 임박했을 때 아기옷과 아기용품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사람이 살 만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천지를 창조하여 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애정하시는지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지으시죠.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본문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바로 앞 문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땅의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만드신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은 흙으로 빚으셔서 그 흙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산 사람 되게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죠.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한 3초 정도 아무 말 없이 한번 쳐다볼까요? 한번 쳐다보세요. 한 3초 정도. 1초, 2초, 3초. 네, 끝까지 고개를 안 드는 분도 계시고 민망해서 땅만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색하시죠? 왜 이런 걸 하겠습니까? 만약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어색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특별히 사랑하는 손주, 손녀라면 여러분 그냥 바라만 봐도 꿀이 뚝뚝 떨어질 거예요. 손자가 없으셔서 모르시는 건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형제님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자매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렇게 축복하기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인 형제님을, 하나님의 형상인 자매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 어색하더라도 여러분이 저의 이 말씀에 순종해 주셔서 의지를 가지고 서로를 진심으로 축복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제가 의도적으로 세 단어를 썼습니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 동물이 할 수 없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성적인 사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생각을 하고요,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고요, 본능대로 살지 않고 본능을 거스리는 의지력을 발휘하는 피조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은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뜻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형상에 묶인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라.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육체적인 형태에 고정되는 분이 아니시죠. 사람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사람만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하게 만들어진 창조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행동을 비슷하게만 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도덕적인 기준을 갖추는 것도, 우리 안에 양심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죠. 시인이 감동적인 시를 쓸 수 있는 것도, 화가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도, 건축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이용해서, 돌을 이용해서 건축할 수 있는 것도, 엔지니어들이 지혜를 모아 자동차 같은 것들도 만들 수 있는 것 모두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번도 원숭이가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잖아요. 사람만 고차원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생각하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실까? 늘 생각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주님께 정말 순종하면 기뻐하시고 불순종하면 슬퍼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격이 있는 거예요. 지정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여전히 인간을 진화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인간이 진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연히 존재하게 된 다른 동물과 인간이 다를 바가 없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짐승을 지으시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신경 쓰셔서, 정말 고심하셔서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며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사람인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은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는데 바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십니다. 본문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굉장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옛날 사람들은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는 왕만 그렇다라고 믿었어요. 이집트의 바로 왕만 신의 형상이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만 신의 형상이다. 로마 제국의 가이사 시저만 신의 형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모든 사람이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리고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남자를 귀하게 여기고 여자를 안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자를 지으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요즘 시대에 또 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남자 같은 여자를 혹은 여자 같은 남자를 만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여자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 21절 본문 이하에 나오게 되는데, 조금 길지만 같이 21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거의 전신마취 수준으로 깊이 잠든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이 잠든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 하나를 빼셔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럼 남자는 여자보다 갈빗대 하나가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고로 만약에 어느 손가락 하나가 없어졌다, 근데 아이를 낳았다, 그럼 그 아이 손가락 하나가 없습니까? 아니죠. 다 있는 차이로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아주 신비롭게 남자와 여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말씀은요, 절대로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었거나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하여 창조된 남자와 여자가 아주 신비롭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형상대로, 복수를 쓰였잖아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롭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설명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신비롭게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밀한 교제를 하시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정말 신비롭게 서로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게끔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이여 아내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남편들은 크게 아멘. 또 남편들만 하면 또 서운하잖아요. 아내들이여 남편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누가 아멘 안 하시나 안 보겠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서로 신비로운 친밀한 교제, 부간의 하나됨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귀한 은혜의 현장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가정들이 어떤가요? 대한민국의 가정들이 어떤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잘 반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있나요? 관계 속에서 서로 신비롭게 교제하면서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때로는 그 관계 때문에 힘들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타락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9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타락 이후에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폭력을 하나님은 금하셨어요. 여러분, 누구를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니라 말로도 폭력을 가할 수 있죠. 언어 폭력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혹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언어로 혹은 행동으로 어떤 폭력적인 그런 일들이 없었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용서 구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폭력을 금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여러분 서로를 존귀히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한 분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고린도서 4장 4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볼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완벽하게 반영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손상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자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했든지 아니면 싱글로 살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반영하는 남자로, 하나님을 반영하는 여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꽉 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역사를 쓰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수목금 중동교회 금요 집회 다녀왔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2024년 신앙계 1홀로 잡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떤지에 대해서 참 잘 설명할 수 있는 한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예인건축연구소 이효진 소장님인데, 이분은 태어난 지 18개월 되었을 때에 이 펄펄 끓는 주전자가 엎어지는 사고로 얼굴과 손에 중화상을 입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 갔는데 일주일을 못 넘길 거라고, 그래서 부모님이 손 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살아난 거예요. 학교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얼굴에 손에 화상이 심하게 입었으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 상처되는 말을 비수를 꽂는 거죠. 파충류 같이 생겼다, 귀신 같다, 괴물이다. 놀리는 아들 때문에 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땅만 보고 다녔다고 해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죽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대요. 중학교 2학년 때에 무료로 화상 수술을 해준다는 의료진을 만나서 수술을 받았는데 결과가 더 안 좋았어요. 일단 무료로 뭐 해준다면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일단 무료로 해준다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수술 실패 이후에 자기보다 더 낙심한 엄마를 위하여, 엄마가 너무 낙심하시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숙명여대에 입학을 합니다. 근데 그녀의 외모는 깊은 상처고 콤플렉스죠. 취업도 못하고 결혼도 못할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폭식증이 생겨요. 체중이 20kg이나 늘고요, 대인기피증이 또 생깁니다. 드라마 중독으로 살다가 어느 날 수면제 배갈을 삼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근데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의 동생이 언니를 발견하고 위세척을 해서 살아났어요. 근데 그때 그녀가 했던 생각은 제발 아침이 오지 않기를 이었다고 해요. 위세척 받아서 깨어났는데 시골에서 엄마가 급히 올라온 거예요. 어머니가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효진아, 효진아, 네가 죽으면 엄마도 죽는다. 그렇게 우는 엄마를 보면서 억지로 내가 참고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원도 마치고 취업도 했어요. 이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글쎄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십니다. 엄마의 장례를 치르면서 자기도 이제 엄마 금방 따라간다, 금방 엄마 따라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다니는 교회 사모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효진아, 엄마는 네가 예수님 믿고 살기로 간절히 기도하셨어. 예수님 믿고 살기를 엄마가 간절히 기도했어. 이게 엄마의 유언처럼 들린 거예요. 그래서 죽지 못하고 엄마의 유언을 지키려고
서울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 있나 하고 찾아간 거예요. 어디겠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간 거죠. 죽음의 문턱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찾아간 예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하늘에서 스포트라이트가 자기를 딱 비추는 것 같았대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질문하는 것처럼 느꼈대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의 죽음은 하늘의 미랄이고 그 미랄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엄마의 죽음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머니의 소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빠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남동생 부부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효진 자매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말씀 집회에 참여했는데 하나님이 그녀에게 너는 진정한 하늘 미인이다, 미스 헤븐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미스 헤븐. 비록 얼굴에 화상으로 상처가 있고 손에 상처가 있지만 미스 헤븐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내면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과 디자인으로 디자인을 하면서 최고의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돼야지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스로보닉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연인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막 영감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누가 봐도 안 되는데 입찰해서 다 따는 거죠. 프린트 하면 막 고객이 감동하는 거예요. 당신과 하겠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느 날 퇴근하다가 감동이 와가지고 동네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래요. 효진아, 네 남편감 준비했다. 할렐루야. 아멘하는 청년들은 남편감 만날 줄로 믿습니다. 아내감 만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결혼해요? 상식적으로 얼굴에 화상이 크게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의 형제를 만나게 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해요. 스라야 하나님께서 아들, 딸 선물로 주셔요. 예린이와 주원이라는 딸과 아들을 주십니다. 회사가 커지고 일이 많아지니까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그 시간을 확보해서 늘 자기 전에 아이들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해 주는 일을 했는데,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혹시라도 애들이 자라면서 엄마의 얼굴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하지? 엄마의 얼굴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하지? 그게 걱정이 됐어요. 근데 이 아들 주원이가 5살 때 여느 때와 같이 기도하며 재우려고 하는데 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너무 예뻐, 너무 멋져, 정말 잘생겼어. 이효진 소장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을 아들이 합니다. 그게 이 소장의 마음을 터치해가지고 그 두 아이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대요. 근데 얼마 후에 또 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지구가 너무 아름다워. 왜 지구가 아름다운지 알아? 엄마가 있어서야. 아들로부터 엄마 때문에 지구가 아름답다는 말을 들은 이 소장은요, 한때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고통스러웠던 과거로부터 완전히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녀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이 엄마에게 전해준 그 말이 그녀의 상처를 씻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으십니다.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는 했지만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이 땅에서 삶을 마치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사실은 공사 중이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실수를 할 때가 많죠. 예수님을 믿는데 남편이 밉고, 예수님 믿는데 아내가 밉고, 이 왼수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보지만 언제는 사랑스러운데 언제는 이것들이 귀찮기도 하고, 그럴 때가 여러분 없으십니까?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믿는데 싸우기도 하고, 언제는 그렇게 죽고 못 살 것처럼 가깝게 지내다가도 언젠가는 찬바람이 쌩쌩 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여러분, 뭘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한시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남편, 예수님을 믿는 아내이면 정말 좋겠지만 혹시 믿지 않더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반영하지 못한, 지금 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편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내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들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부모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서로를 그렇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이지, 이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형제이지, 자매이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의지로 서로 사랑함을 지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우리 수원수목교 공동체는요, 펠로우십, 사랑과 선행으로 교제하는 교회라는 타이틀 아래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구역 모임에 속해 있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구역 모임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립 50주년을 준비하면서 정말 준비하고 기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사실은 전교인 수련회예요. 7월 달에 우리가 함께 하려고 그러는데요, 전교인 수련회를 하려면 일단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미리미리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함께하는 시간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래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안식과 평안과 격려를 얻는 우리 수원수목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언어를 통하여,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누군가의 언어를 통하여, 누군가의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나도 위로받고 세워지고 그도 위로받고 세워지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기대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존귀히 여기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